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패드를 참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저는 아이폰을 쓰고 아이패드를 쓰고 애플 컴퓨터 노트북을 에어북을 쓰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제가 삼위일체 애플을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애플 아이패드를 갖고 다니는데 이 껍데기가 까만 거죠. 왜 까만 거를 하냐면요. 사람들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상대하면서 아이패드를 가지면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아니 성경책을 안 가지고. 그래서 사실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 그래서 형상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괜히 쓸데없는 것에 매달려 가지고는 욕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조금 애비다 좀 이렇게 비켜나가려고 까만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까만 걸 이렇게 들고 성경책이 얇아졌구나. 야 어떻게 저렇게 얇아질 수가 있을까?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제 까만 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성령의 힘으로 성령과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사람의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 성령, 다시 태어남.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은 다시 태어남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우리가 이 첫째 날, 둘째 날 배웠던 것을 조금 상기시키면서 서론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만 나눈 다음에 성령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신학대학에서요, 한 유명한 신학 교수가 학생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연설을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 있던 학생이 몇몇 그룹 학생이 아멘 합니다. 몇 점을 줬을까요? 점수를 신학 교수가 몇 점을 줬을까요? 빵점을 줬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 교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이웃을 보면 경쟁자를 보고 막 그렇습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는 교인들을 아멘 하는 교인만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그건 목사도 좋고 교인도 좋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하여튼 이 신학교수는 이 대학의 학생들에게 0점을 줬습니다. 또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두 번째 그룹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몇 점을 줬을까요? 50점을 줬습니다. 조금 더 아멘 교인에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세
생각을 하는 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교인들이 있어야 되죠. 이웃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이런 거죠. 50점을 줬어요. 그럼 100점짜리 교인이 학생들이 누구였는가? 교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한 무리의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까? 선생님, 왜 사랑해야 합니까? 100점짜리입니다. 질문을 하되, 질문을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정말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신앙과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갈등을 갖고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아나가는 사람들, 그러한 교인들은 실제로 밖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갈등도 아무런 질문도 없이 아멘만 하는 교인들은 대부분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 사실조차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성서 새로 읽기와 새로워지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집어 봄으로써 생각하고 또 본질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신앙의 길에 단 한 사람이라도 들어설 수 있다면 바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세계 역사, 교회 역사가 바뀔 줄로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 노래에 7번씩 7번 넘어져도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나아간다 라는 그 찬양을 했어요. 사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갈등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따 되기도 하고 고난도 오고 자기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서 이제 그만두고 싶어 하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해서 여기까지 해서 내가 뭘 바꾸겠다고 실망을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7번 넘어져도 7번 넘어지고 7번씩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스페인어 격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그래서 제 페이스북이나 제 카톡은 요새 좀 바꿨지만요, MSN 메신저, 요새 메신저는 잘 안 쓰긴 하지만 아이디 같은 거 이렇게 쓸 때 제가 항상 애용하는 말이 Hasta la victoria siempre, 승리의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 한결같이, 이런 말을 씁니다. 왜 사랑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어저께 대담 중에요, 이런 질문을 한 우리 사회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본질에 벗어난 교회가 있고 어쩌고 하는데 꼭 그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이거 목사로서는 대답하기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밤에 제가 이제 인터넷을 연결해서 오늘 아침인가 이렇게 해서 보는데, 여기 참석했던 분이신가 봐요. 질문 하나 제 세미나 중에서 느꼈던 점을 이렇게 간략하게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통일교회 운선명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허 목사님은 나한테 뭐라고 답변해 주실까? 그 교회를 나와야 하는가? 아니면 거기에 거기에 남아서 그 통일교회를, 문성명교회를 개혁시켜야 하겠는가? 뭐라고 말할까? 어저께 사회자가 한 질문과 그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저한테 던진 질문과 이렇게 상통을 해서 이 문제를 회피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조금 위험한 질문이고, 또 목사로서 위험한 대답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2번씩이나 저한테
질문을 한다는 것을 회피한다는 것은 책임 회피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실은 각자가 자기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속에서 실존적인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이야기만 해봅니다. 하나는 제 친구 중에 송강호 박사라고 있습니다. 송강호 박사는 하이델베르크에서 PhD를 한 유능한 재원입니다. 그는 목사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신학대학을 다 했죠. 아주 유명한 신학 박사입니다. 이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썩어빠진 기존 교회에서 목사가 되어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해서 목사 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일반 교인으로 살아